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득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문득병자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자신들의 이 끔찍한 문둥병을 다 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줄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같이 자신들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데, 그 중에 한 명, 9명들은 자기들의 갈 길을 바삐 가면서 사라졌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감사의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명, 이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갈릴리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비록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인 한 촌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먼저 받은 유대인이 육체적인 서민의 지위에 연연하면서 그 구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새로이 신약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동시에 이방인은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하여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민족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그렇게 구약에서 예표되면서 수없이 말씀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방민족으로 천대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천대받았던 이방민족들이 오히려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인 영적인 구원,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그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은 첫째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찾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주는, 아예 안타깝다, 애처롭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이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려고 움직이는 적극적인 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큰 능력, 완전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 완전한 능력이 있는 분이 고통당하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들을
구원해달라라는 적극적인 자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그냥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절박함의 소리를 높였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나병,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학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질병을 넘어서서 사회적, 종교적으로 격리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즉 다른 병이 아니라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완전히 분리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도 못하고, 또한 그 유대민족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종교적인 분리,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종교적인 완전한 격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혹시라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이렇게 외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보다도 그냥 단순한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끊어진, 모든 관계에서 끊어진 절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 10명이 다 멀리 서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의 처지에서 동시에 간절하고 절박한 가운데 소리 높여서 구원하심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률이 여기사, 이 말은 단지 이때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좀 낫게 해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 마주한,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타락한 우리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마주하게 되는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능력,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심,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그 상황,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길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권력에 있느냐? 세상의 법에 있느냐? 정치인에게 있느냐? 돈에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고 간절하게 절박한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한탄하면서 울부짖는 슬픔의 외침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믿고 바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직장인 줄 알고 미국에 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려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 때문에 멀리 타국에서 잡혀갔습니다. 아주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서 곰팡이와 비가 새고 정말 대한민국의 감옥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 대한민국에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죄인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려고,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어떠한 재앙으로 우리를 덮쳐올지, 어떠한 환난으로, 어떠한 고난으로, 어떠한 박해로 우리 성도들을 덮쳐올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이 죄악에 관영한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 높여 우리 주님만을 찾는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둘째로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주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향하여 고쳐주시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고쳐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맞습니다. 옛날 레위 규례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나은 다음에 그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줬을 때 제사장이 보고 판단해서 진짜 문둥병이 다 나았구나, 완전하구나라고 선언을 해 주어야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시 어울려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쳐주질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능력이 없어서 할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만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그냥 일어나라. 이미 소녀가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비웃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제사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탈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고쳐주십니다. 눈먼 장님도 그 자리에서 손으로 만져주시니까 눈을 떴습니다. 벙어리도 입을 열라고 하니까 말을 했습니다. 안진뱅이도 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에게는 고쳐주고 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로 가서 보여라.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더 이상 절박하기 때문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 즉각 순종으로 제사장들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몸, 자신들의 몸이 다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도중에 길거리에서 자신들의 몸이 다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자리 제사장에 가서 우리 다 나았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낫는 차원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공동체 속에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람들로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돌아왔다. 제사장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 한 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 큰 소리는 성경 해석에 보면 자신들이 문둥병 걸려서 예수님께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쳤던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 더 확실한 소리, 더 힘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 그런 의미입니다. 즉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던 소리보다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 나의 병을 고쳐주도록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엎드려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는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형식적인 무릎 꿇음이 아니라 완전한 존경과 완전한 존귀 경의의 표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에 걸려서 몇 시간, 몇 날, 몇 주를 어떻게 헤맸는지 모르는 이 사마리아인, 원래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 거기에 문둥병까지 걸려서 더욱더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존경, 완전한 경의, 최대의 존귀의 표현을 그 어떤 담내품으로 하는 담내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향하여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감사하지 않는 믿음은 아직 위헌성이다. 즉 감사 없는 신앙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좋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 근원이 누구냐를 찾고 그분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말씀하실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누구든지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좀 떡떡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외식하는 거 누구든지 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전심전력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 간절한 절박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해결해 주시는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구약시대에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7번 씻는다고 뭐가 낫는지 아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는 길에도 불평이 있었어요. 물에 한 번 들어갈 때 불평이 있었습니다. 2번 들어갔습니다. 3번 들어갔습니다. 6번째 들어갈 때까지 낫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물에 한 번 들어가면 오른쪽 팔이 좀 낫고, 한 번 더 들어가면 왼팔도 낫고, 3번째 들어가면 다리가 괜찮아지고, 뭐 그런 게 있어야죠. 피부가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물에 1번, 2번 들어갈 때마다 좀 낫는 게 있어야 7번을 들어가서, 이 남한 장군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 들어갔을 때 그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감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수도 없이 날라와서 이가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다 넘어가지도 않는데 또 고기가 날라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마다, 해결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시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는 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외치는 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 나를 잘해준 사람한테 감사의 표현하는 것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될 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부르짖었더니 내 눈에 다 나타났다. 그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순간, 간절히 외치는 순간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내 부르짖는 소리를 이미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자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순종을 했기에 이미 그 가운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진정한 전신전력의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때마다 해결된 걸 보고 하나님을 찾는다. 모든 간절한 소원들이 해결된 걸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소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더욱더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가 먼저, 예배가 먼저, 찬양이 먼저 들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천국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미리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의 질병이 완쾌되었음을 선언하는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영적 구원의 선언까지 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지금 누구에게 가서 몸을 보입니까? 내 몸이 다 나았다고 대제사장에게서 몸을 보여야 완전하다, 치료받았다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기 전에 예수님께로 달려온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네 병이 다 나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 영적 구원까지 함께 받았다. 이 이후에 너의 죽음 이후의 삶은 천국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유대인으로 살아왔지만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같은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는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천대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내 성도다, 너에게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천국 소망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아등바등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이미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가 가진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저 영원한 천국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기사를 보십시오. 정치권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내가 줄을 댄 이 정치인이 좋은 자리에 앉으면 나를 잘해주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는 뭡니까? 전부 다 그렇고 그런 존중이 아니라 같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죄가 저 죄를 낳고 저 죄가 또한 이 죄를 낳고 이 죄인이 저 죄인을 심판하고 저 죄인이 이 죄인을 험담하고, 사람들끼리의 인정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인정은 내가 원하는 때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정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정은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그 9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온 한 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선언을 받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인간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신앙인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받은 응답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9명의 자리가 아니라 돌아온 한 사람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경쟁이 치열해도 기도와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과 기도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분명한 표지인 것입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큰 은혜에 겸손히 무릎 꿇는 참된 신앙인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